주인공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기다림의 달인으로 사셨나요? 모든 분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고수이고 달인입니다. 달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인내와 기다림의 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기다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기다림의 달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학을 발달시켜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인식할 때 비로소 연구가 시작되고 또 그 연구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러한 과정이 비단 자연과학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단해내지 못한다면 바른 처방과 치료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의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환자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증 암 환자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생사를 절개하는 수술을 통해 암덩이를 완전히 떼어내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정확한 문제 인식과 진단을 내리지 않고 통증만을 없애기 위해 진통제만 처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우리들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확실한 처방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제자들, 11사도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함께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 다윗, 유다, 요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마지막으로 마띠아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제자들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내용과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를 12사도 중 하나로 뽑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큐티 정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 근처의 한 다락방에서 12사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베드로가 일어나 시편을 인용하여 가롯 유다의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었으므로 이제 그가 비참히 죽었으니 그의 직분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자고 하였다. 단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단서를 걸었다. 사람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다. 그들은 누가 사도의 일을 대신할 사람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2사도에 포함시켰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함께할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홍경민, 차태현이 부릅니다. 힘내 송. 괜찮아 힘을 내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너의 곁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보면 하루만큼 쉬었다 가는 거야 이번에 안 됐다고 끝이 아니란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잖아 언제쯤이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 그건 결국 네가 되기 괜찮아 힘을 내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너의 곁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힘을 내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너의 곁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절대 누구도 우릴 막을 수는 없을 거야 세상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26절. 왜 제비를 뽑았나? 구약 성경에 제비 뽑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일할 사람이니 사도들이 뽑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제비를 뽑은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잘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린다고 하면서 온갖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 기다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생각과 또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기다린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베드로에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자 그것이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처럼 배신자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였고 또 아픔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롯 유다가 배신한 후 나머지 11명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배신의 불신은 결국 11명 모두에게 퍼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일은 가룟 유다에게만 모든 사건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 1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공동체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을 만한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무너져버린 제자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희망도 주셨지만 모인 제자들 사이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마음속 깊은 곳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들만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꼭꼭 싸매둔다고 저절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꺼내놓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해야 그 상처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올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시편 26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롯 유다의 일을 해석하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제시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다시 말해 사도들은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배신자가 나올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언된 대로 저주를 받아 제 갈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아픔을 털어버리고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내놓은 해결책이 21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 사도의 자격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을 거쳐 제비를 뽑아 선출된 12번째 사도가 바로 마띠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제시한 이 사도의 요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훗날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12번째 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의 첫 구절은 대부분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불리기에는 이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세운 이 기준은 마이너스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선택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베드로의 기준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바사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에게는 2가지의 이름이 더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사바,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유스도, 유스도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의로운 안식일의 아들 요셉과 마띠아, 2 사람의 이름만 봐도 사람들이 원하는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투표를 했다면 영락없이 요셉이 12사도의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이 삶에서 사람의 뜻을 가능한 배제시키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이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또한 말씀대로 살려는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이너스적인 기준으로 마띠아가 뽑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훗날 바울이 사도들에게 먼저 인정받았다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들은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바울이 겪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편한 길,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이너스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플러스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의 길은 비록 그 길이 황무지 돌밭길과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변화시켜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게 해주십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제비뽑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브라이드 월십이 부르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